20장, 21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 이거요. 특별히 이제 제자들과의 모습을 좀 많이 연결시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이 되는데요. 사실 뭐 요한복음 내에서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공간복음서에서 충분히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 알기 전에 흉악한 7 귀신이 들렸던 그 여자임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전혀 이제 인식을 못했고요. 그래서 빨리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뵈려고 한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돌문이 이제 옮겨져 있는 이 상황을 먼저 봤어요. 네,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이제 놀래서 그 안쪽에 무덤이 있는지 없는지, 무덤 안쪽에 그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 확인할 겨를도 없이 바로 2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돌문이 옮겨진 사실은 말하지 않고 예측해서 그냥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의 의도는 이제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여기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3절과 4절을 보시면 재빠르게 예수님을 모셔둔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달려가는데요. 아마도 그 요한이 몸이 달리기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요한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세마포 놓인 것을 목격을 한 거죠.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온 베드로가 이 예수님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요한이 이제 상상도 못한 아주 대범한 그런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머리에 샀던 수건까지도 잘 이렇게 그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이게 시신이 훔쳐가게 되면은 이런 뭐 제대로 된 천을 정리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시신을 샀던 천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시신이 훔쳐 갔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9절에서 비로소 이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8절에서는 요한은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믿었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뭔지, 왜냐하면 9절에서는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만큼의 그런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믿음보다는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요한이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구나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게 세마포가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이 세마포가 딱 그 놓여 있다. 그리고는 이제 머리를 샀던 수건은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개어져 있다. 그럼 세마포가 어떤 형태일까요? 어떤 형태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 세마포가 어떤 형태로 거기에 남아 있었을까요? 개어 개켜져 있었어요. 가지런히 개어져 있는 세마포. 머리띠가 아니고 세마포. 세마포는 이 사람 몸을 둘둘둘 사는 천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통으로. 예, 죽으면 이렇게 이제 통으로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가지런히 개어 있지 않았어요.
아, 그게요. 그대로. 예. 그 그대로 누에 있잖아. 꽃이 있죠. 누에 꽃이. 누에 꽃이가 보면은 왜 그 구멍을 뚫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응, 그 원형은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 응, 응. 예. 그렇죠. 지금 네. 그런 형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이거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거기 지금 자그마한 그림 제가 올려놨거든요. 보이시죠? 네. 예, 거기 그림 보면은 요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세마포로 이렇게 죽은 시신을 샀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마포를 풀어내야지. 예, 그렇죠. 그래야 이제 손발이 나사로처럼. 자유로운데 그게 네. 아니고 이 세마포, 그 샀던 세마포 형태가 그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몸이 싹 사라지니까 그대로 이렇게 딱 그 뭐예요? 사람 몸이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되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그게 더 놀라운 기적 같아요. 어떻게 몸을 그렇게 예? 자기 샀던 수건을 하나도 그 흐트리지 않고 몸만 이렇게 싹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 예,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수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수건은 그러면 왜 이 수건을 강조하는가 하면 그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시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그 얼굴이 수건에 쌓여 있는 채로 나와 있으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에 샀던 수건까지 다 풀게 됩니다. 예, 그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수건인데요. 이것은 바로 그런 연결점이 있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머리가 수건이 벗겨졌다는 것 자체는 나사로의 소생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서 수건이 벗겨진 것은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다. 예, 요한은 이렇게 이 수건이라는 단어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요. 마리아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11절 보면 이제 운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덤에 홀로 남아서 계속해서 울고, 그래서, 여기 우느냐 또, 울고 있더니 울면서 이런 표현들이 참,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는지.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부활이 없다면 정말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눈물이겠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의 초점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싶은데 누가 어떻게 옮겼는지 그것을 몰라서 있는 상황인데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천사들이 두 명이나 이렇게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서마다 이 천사의 수가 조금 이렇게 유동적이에요. 예. 근데 요한이 두 명의 천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숫자 2가 정인의 수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두 명의 숫자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14절에 나타나서 그 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사실은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여전히 힘든 마음이 있는데 이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16절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네. 그 이름을 듣자마자 이 마리아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내내 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 양들을 아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깨닫도록 만드는 일에도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부를 때의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이구나, 주인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그런 반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아지들도 자기 이름을 잘 이해하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한 60마리나 되는 강아지를 키우는 어떤 그런 그 유기견을 이렇게 키우는 분이 계시는데 훈련사가 있는데 이분이 강아지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부르다가요. 근데 그 60마리나 되는 강아지가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다 나와요. 알아서. 자기 이름이 아닌데 긴가민가해서 나오려 하다가 멈추는 친구도 있고 여하튼 거의
자기 이름 부르니까 다 나오더라고, 알아서. 제가 좀 너무 신기했는데, 이 양들도 자기 이름을 그렇게 잘 인식한대요. 예, 그래서, 그, 목자와의 아주 깊은 관계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입니다. 마리아. 근데 복음서마다 다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정인을 여성으로 다 삼아요. 여성. 그렇죠? 이유가 뭐죠? 이유. 왜 하필이면 복음서의 정인을 부활의 그 엄청난 부활의 정인을 여성으로 다 세울까요? 예수님 당시 여성은 인간 측에도 못 소외된다. 맞아요. 정인 축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정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허구일 수가 없다는 거, 진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당시 어떤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것, 평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허구로 지으려고 했다면 여성 대신 남성을 다 정인으로 세웠을 겁니다. 근데 이 성경 자체가 그런 허구를 꾸미는 게 아니고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을 다 첫 부활의 이 정인으로 예수님이 세우셨고요. 17절, 18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부활했다는 사실과 또 내가 곧 성천할 거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7절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보시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호칭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내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과의 관계가 이제는 형제의 관계로 이어졌다. 그래서 하나의 가족 관계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졌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요 또 너희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 부를 때가 한 90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89번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 제자들의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죠? 사실은 뭐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유일하고도 독특한 관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이 십자가 사건 또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권 속에 제자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내내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 구원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마지막 20장에서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또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앞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지만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비밀히 모임 속에 이렇게 문을 닫고 두려워서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 부활의 증거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평강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사죄의 은총, 용서의 권한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서 원래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과 함께 여기 이제 문장 구조를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명이 있다,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예, 이제 사명을 중심으로 평강과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연결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강과 성령의 연결점은 이 요한복음 20장이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나 혹은 제자들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교훈을 주실 때에 평강과 성령의 충만을 같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평강과 성령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제자들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권적으로 평강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평강은 사실 성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사실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과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숨을 내쉬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표현은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할 때를 기억나도록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뒤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숨을 불어넣어서 이제 재창조하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아담의 그 옛 창조를 능가하는 새로운 창조가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도래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그 약속의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시점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이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야만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은 하셨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기간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충만과 혹은 아니면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는데 그럼 성령 충만은 자동적으로 방언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고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식으로 성령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이 딱 그 3번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한 번 임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한 번 임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한 번 임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만 이렇게 임해요. 성령이.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다 형제다, 자매다, 하나님의 한 식구다, 가족이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표식으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나오는데요. 20장 24절. 도마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봤다. 심지어 손과 그 다음에 그 못자국까지 예수님 다 보여주셨죠. 그런데 도마는 굉장히 그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네. 그래서 참 이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에 가까운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직접 두 눈으로 봤는데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은 나는 죽어도 못 믿는다. 다른 사람이 봤다는 건 나는 못 믿겠다. 이제 이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이 도마의 불신이 참 심각함을 여기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8일이 지나서 이제 다시 제자들이 모인 장소, 특별히 도마가 있는 그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그럼 8일째에 나타나셨을까? 아마도 이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나 그동안.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평강을 또 전가하시고요.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하고 뭐 이렇게 넣어보아라 이 말을 한 이유는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도마가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왜 이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혹은 뭐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야기를 했지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도마의 그 고백을 그렇게 칭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렇게 믿을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 그것은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내에요, 생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영생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럼 생명과 영생이 어떤 관계냐? 영생이 더 높은 관계고 생명은 그냥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거냐,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볼 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라고 써요. 생명이 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굉장히 상대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은 같아요. 근데 어떤 문맥에서는 생명으로 쓰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에는 생명,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라고 써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살아있네? 아직까지 뭐 생명이 있잖아. 이렇게 말할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라고 써요. 예, 그래서 이 단어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속 영생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생명이 나오지?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그 비교적 언어를 좀 아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20장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약속하셨던 것들, 이것들이 그대로 다 성취가 돼요. 네, 그래서 도표로 제가 표현을 해 놓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1장은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고요. 이 초점은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세 번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요. 첫 번째로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세 번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나타나시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또 물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특별히 21장에 나타나고요. 특별히 여기 나오는 숯불,
요한복음에는 딱 두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뜰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숯불,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서 피워놓은 이 숯불,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장소, 그 숯불 아니겠어요? 아마도 베드로의 그 기억에는, 뇌리에는 이 숯불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숯불 옆에서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시키는 그런 주님의 끈질긴 사랑, 그를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2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그 2절에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오고, 또 표현도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좀 행동 대장이요, 또 대표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3절에 보시면 허탕을 쳤습니다. 그날 밤에. 사실 여러분들 혹시 뭐 그 낚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기를 잡을 때는 주로 밤에 많이 가죠. 밤 낚시. 예, 낮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사실. 그래서 밤에 잘 잡히는데요. 이 밤에 한 마리도 사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 예수님 알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직업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거기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요한은 특별히 그날 밤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이나 네, 이런 구절을 보면은 그 동일하게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기 잡히면서 동시에 이들의 그 제자 생활이 출발이 새롭게 된 것, 우리가 누가복음 5장 같은 경우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그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 허탕, 모든 수고가 헛수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오히려 실패나 또 안 되는 일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더 큰 은혜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예수님의 주권 속에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묻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얘들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를 이야기해요. 어린아이. 사실은 뭐 여기 다 어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연령이 어른이지만 아직도 분별을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좀 호칭하고 부르고요. 6절에 보시면 배 오른편에, 그래서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실제로 보시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이제 겉옷을 입고 이제 예수님께로 갑니다. 사실 뭐 이 수영을 하려면 오히려 옷을 벗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벗은 몸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나기에는 부끄러우니까요. 오히려 벗고 있다가 옷을 이제 입고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90m 정도 되었고요. 이제 그 올라갔더니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을 염려하셔서 아침 식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주님의 놀라운 배려, 사랑, 그런 것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 장면에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송구한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성경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 본문도 그 6장에 나오는 본문하고 어휘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고기 2마리라고 이제 구체성이 나오는데 21장 11절에서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큰 물고기라고 또 구체적으로 묘사하고요. 또 이제 바구니도 12바구니다 말하는데 153마리나 잡혔다. 이렇게 또 숫자적으로 말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표현은 그물이 그렇게 많은 큰 물고기가 잡혔는데도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고기 153마리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학자들이 이야기를 참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아주 그래도 이 본문하고 문맥과 유사한 해석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래서 3번이나 이렇게 같은 질문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이제 다른 제자들 앞에서 완전히 그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 헬라어로는 예수님이 처음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제가 아가페는 아유 너무 이거 무제한적인 사랑은 신적인 사랑인데 제가 어떤 그런 사랑을 하겠습니까? 저는 필레오로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아가페와 필레오가 교차적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세상을 필레오한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너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제자들의 그 질문 그게 뭡니까?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 그럴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의 사명을 맡기시고 또 양을 특별히 먹이고 치시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뿐만 아니라 권징이나 징계나 혹은 교훈이나 이런 것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그대로 따르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과거 베드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미래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전설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베드로가 그 정도로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정말 바르게 또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에 대한 질문이 끝난 뒤에 요한에 대한 질문을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아주 모범적인 제자로 등장하고요. 왜냐하면 20절에 보시면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나를 따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여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도 포기했다면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범적인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 요한의 얘기를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이 표현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은 오랫동안 살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22절 말씀을.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마도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계시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들로 우리가 좀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집필 후기를 보시면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신실한 말씀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기록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의 이 그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기록이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더 많은 그 말씀들 또 역사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충분히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언이라는 이 표현 자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제자된 우리도 이 그 참 정언을 받았고, 그래서 그 참 정언을 다시 세상에 공포하며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요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제가 또 여러 책을 좀 참조해 보니까 이진섭 교수님이 거꾸로 읽는 요나서라는 책을 또 예전에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책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하실 때 혹시라도 그 책이 있으면 옆에 두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죠. 성경에 보면 비둘기가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8장에 그렇죠. 노아 홍수 물을 감한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 비둘기는 아주 그 사명을 역할을 충실히 맡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그 진리의 아들인 요나를 그 비둘기처럼 보내지만 사실 요나는 엉뚱한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독특한 책인데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선지서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그런 책이잖아요. 근데 요나서는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딱 한 절밖에 없어요.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굉장히 독특해요. 원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 많은 내용 중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의 얘기예요. 너무 이상해요. 예. 보통 선지서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 일러 가라사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근데 요나는요, 딱 한 절만 이야기해요. 니느웨 성에 가서 뭐 40일이 지나면 네 성이 망한다 이런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재미나게도 요나서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무명이에요. 무명. 1장에 나오는 사공부터 시작해서 모든 니느웨 왕까지도 무명. 다 무명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나오는 이름은 요나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편협적인 국수주의, 그죠? 이 자기 민족을 위한 그런 편협적인 생각들, 또 선민사상,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서 막 드러내요, 막으로. 드러내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크다, 위대하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큰 성읍 니느웨, 큰 바람, 큰 폭풍, 크게 두려워하다, 큰 물고기, 큰 자들로부터 낮은 자들까지 왕의 큰 자들, 크게 싫어하다, 크게 기뻐하다. 예, 이런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 요나서에 대한 그 여러 강의도 듣고 또 책도 보지만 이 요나가 우리 한국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 기분 좋을 때는 막 업돼 가지고 그죠? 그렇게 기분 좋아하다가 또 기분 나쁘면은 그죠? 이 냄비 속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4장 안에 보면은 이 감정적인 업앤다운이 엄청 심해요. 예. 박능쿨 때문에 크게 기뻐하다가 그 박능쿨이 꺾이니까 또 크게 싫어하고 분내하고 아주 막 그 다혈질적인 이런 기질이 요나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 중에서 자기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화를 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무조건 기뻐하는 이런 속성이 요나가 가지고 있어. 예, 굉장히 애기 같은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나서에서 자주 쓰이는 또 다른 단어가 악 혹은 재앙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역설을 담고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의 악독 때문에 부름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재앙을 당해요. 예.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또 매우 싫어해요. 네, 이것도 재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굉장히
이 요나의 모순적인 성격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큰 성읍 니느웨이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큰 성읍 니느웨이로 끝이 나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 큰 성읍 니느웨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때 당시는 뭐 아수르가 엄청난 제국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큰 제국을 암시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또 암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언급된 큰 성읍 니느웨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이 가득한 도시를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되고요. 아미떼라는 말은 진실 혹은 신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메트에서 아마도 파생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상당히 뭐랄까 명예와 또는 그 이스라엘의 부흥을 약속했던 그런 선지자였고 또 자기가 한 말대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게 전성기를 마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전성기를.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우게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러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렇게 영토가 넓어졌느냐?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게 또 그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국토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줘요. 예. 근데 이게 요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니느웨이도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거는 요나가 거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받은 은혜는 진짜 이건 당연하고 마땅한 은혜인데 하나님이 원수에게 베푸는 은혜는 그거는 그렇게 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줬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그쳐 묻는 게 요나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벌써 이 요나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2절에 요나가 받은 사명은 뭐죠? 네. 악독을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악독이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그 공의와 또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사라지고 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불공정과 불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근데 그 부르짖음을 원래는 나라의 재판에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할 때에 그 부르짖음이 점점 커지면서 그게 하나님께로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대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의 악행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들, 또 그 요나서 3장을 보면은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강포라는 표현 자체가 폭력인데 이게 이제 그 노아 시대 때에 심판받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원인이 이 폭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느웨이 성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과 폭력으로 이 사회가 또는 그 나라가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들에게 이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3절에 보시면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네. 근데 단어가 참 재밌는 게 일어나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 근데 요나도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까지는 같은데 방향이 달라요. 그죠? 다시스로 도망가요. 네. 요나가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뭐죠? 네. 이게 4장 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다. 그걸 요나가 미리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원한 관계예요, 나라가.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면 북이스라엘은 흥하고, 그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흥하는 걸 요나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니느웨를 용서해 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요나에게는 너무너무 못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분노해서 화가 나서 도망간 거죠. 근데 이제 다시스가 어디냐? 뭐 스페인 쪽으로 많이 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 다시스 꽤 멀죠. 예, 스페인 쪽으로. 예. 근데 이게 이쪽까지 가는 이 그 해양 선박이 굉장히 든든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선박들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오래 여행을 하기도 하지만 여행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시스의 배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든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보물을 싣는 그런 귀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묘사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서 거기 보시면 3절에 예. 3절에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편이 나오는데요. 이 올랐다라는 말은 사실 원어로 보면 내려갔다라는 뜻이에요. 내려갔다. 그래서 이 3절부터 해서 2장 6절에 보면 여러분 그 요나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배에 올라갔다는 말도 사실 배에 내려갔다. 그 다음에 배에 가서는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가거든요. 2장 6절에 보면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예, 스올, 산의 뿌리는 스올이거든요.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그렇게 내려갑니다. 자, 근데 4번에 보시면 불순종의 길에도 형통할 수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3절에? 예, 마침이라는 단어, 마침. 예, 왜 마침이 형통을 뜻할까요? 고대 근동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는 이 선박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박은요, 그 바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아무리 선박 기술이 발달해도 지금도 바다에 그죠?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면 배 안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박 시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근데 배가 제 시간에 출항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선박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는데 때마침 그때 모든 바람이나 파도가 잔잔하고 그렇게 해서 때마침 그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길에도 이 요나 입장에서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지도는 욥바가 어딘지가 제가 올려놨어요. 욥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거든요. 욥바 보이십니까? 왼쪽 편에 보시면 지중해 바로 아랫단에 한 4시 방향으로 보시면 여기 욥바가 보이죠. 그죠? 이쪽이 욥바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항을 해서 가는 길입니다. 자, 근데 이제 4절을 보시면 이 도주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도망하는 자기 선지자들,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는 선지자를 끝까지 추격하셔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격의 첫 번째로는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셔요. 그 다음에 요나는 사실 마침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순조롭게 또 축복도 해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히려 4절을 보면 대풍 때문에 요나를 오히려 꼼짝없이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나가 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요. 대풍으로 배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지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보이는 단어는 뭐죠? 거의 깨어지게 돼. 거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게 대풍을 통해서 탁 깨뜨려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의 깨뜨려. 거의. 그래서 하나님이 대풍을 보내시는 참된 목적은 요나가 회개하고 자기 생명을 다시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거의 깨어지도록만 위험을 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고 그 심판 속에 반드시 자비와 목적
그것이 반드시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사공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 짐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최대한 이 짐을 바다에 던지는 이건요. 거의 이 폭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양 어선인데요. 맡은 물하들 수화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비싼 수화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 보낸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하지 않고는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일 때문에 그냥 완전 그 재산상 엄청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도 살기 위해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는. 그래서 보통의 어떤 그 폭풍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의 분위기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급박하고 아주 심각한 위기였음을 볼 수 있고요. 근데 5절에 요나의 어떤 반응하죠? 네. 하고 있었어요.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나오죠.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 요나가 이런 거 보면 이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 대주되는 게 뭔가 하면 사공들의 그 어떤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행동과 요나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굉장히 대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공들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요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요.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이 태풍에 대해서 요나는 굉장히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누워 깊이 잠들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죽은 것과 같은 깊은 잠을 뜻해요. 죽은 것과 같은 깊은 잠. 근데 2장에 보면 요나가 한 번 더 죽은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게 바닷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대번에 물고기를 보내준 게 아니고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서 그 자기 몸이 산뿌리까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머리에 그 산호인가 이런 그 식물들이 엉킬 때까지 내려가서 그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바닷물을 요나를 삼키게 하시거든요. 그때 요나가 하는 고백이 바다 밑에까지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6절을 보시면 그 6절에 보시면 이 선장이 어떻게 그 요나를 찾았을까요? 네. 어떻게 요나가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가서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이렇게 묻잖아요. 네. 어떻게 선장이 요나를 찾았을까? 그 뭐 배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34평, 50평 되는 집도 아니고.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요나가 잠을 잘 때 코를 골았대요. 그 정도로 막 심각한 잠을 여기 그렇게 잤어. 그래서 이제 선장이 어떻게 알았다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선장이 하는 표현 속에서도 일어나라는 말이 뭘 생각나게 하죠? 일어나. 하나님이 제일 처음 요나에게 사명 줄 때 일어나서, 그죠? 예, 그걸 기억나도록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로인데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이방 사람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그 모순을 뜻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요나가 선민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잘못된 편견 때문에 더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는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리라. 요나를 보면은 선장이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여기 혹시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리라. 이 표현은 주로 그 아모스, 요나, 스바냐 이 책을 보면 다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모스나 스바냐서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회개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런데 요나서는 엉뚱하게 이 단어를 선지자가 쓰는 게 아니고 선장이 써요. 선장, 이방 선장이. 3장에 가면 누가 쓰는가 하면 니느웨의 왕이 써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요나서의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요나는 이방 선장보다도 더 상식적으로 낮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는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뭐 대풍에서 살아남기 위한 온갖 방법을 써도 결국은 안 되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는 이유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나에게 이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이 선원들이 요나를 재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오히려 이제 요나를 재판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질문을 세 가지 연속적으로 던지죠. 이 장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맞는가? 또 생업과 출신과 나라와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이 요나에 대한 어떤 그 신상을 지금 캐고 있습니다. 요나는 사실은 자기 신상을 감추고 탔는데 결국은 이 신상이 다 드러나게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 아는 상황이 됐고요. 다시스의 유람선이 이제는 이제 재판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손님으로 왔던 요나가 이제는 죄인으로 몰리는 제비뽑기에 당첨이 되어서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네. 자, 제비 뽑기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불행의 원인으로 제비 뽑혔으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사람을 바로 결박해 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하든지, 그죠? 신의 재물에게 주든지, 이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8절에 이런 선원들의 얘기는 보면 어떤가 하면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제비가 뽑혔지만 이 요나의 얘기를 신중하게 듣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지금 선원들이 요나보다도 훨씬 더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재판의 어떤 그런 재판석에서 이 요나의 어떤 정체성과 그런 사명이 무언가를 묻는 이 질문에 요나가 대답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고국이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무슨 연고로 왔느냐, 이런 얘기를 다 묻는데 그가 한 말은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대답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 뻔뻔한 대답이에요. 너무 뻔뻔해요, 요나가. 왜냐하면 지금 이 태풍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본인 때문에 왔잖아요. 그 본인도 고백해요, 10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내가 이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용서하십시오. 당신들에게도 참 이 피해가 갔군요. 이러면서 오히려 죄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9절에 보면 너무 떳떳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 하나님의 여호와를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행동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이거는 요나가 착각이 착각. 선민사성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요나가 그예요. 바다와 육지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는 것. 이것도 논리 모순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과 그의 어떤 행동들이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가 알고는 두려워합니다. 무리가 알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호와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적해서 놀라운 이런 광풍과 이런 바람을 일으키는 분이구나. 그래서 정말 바다와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이 무리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무리들은 자기들이 신을 믿었지만 이런 신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나가 사실은 이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그 이방인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려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요나의 그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신앙 고백 자체가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요나의 형식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라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은 해요. 하지만 이거는 올바른 건 전혀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고백에 대해서 그 11절에 보면 잠깐 바다가 나와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이게 뭔 뜻일까요?
이게 왜 이 부분이 들어갈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요나가 제대로 말하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다시 제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예요. 근데 요나가 자기가 일으킨 죄에 대해서 뻔뻔하게 회개하기는커녕 나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상황이 안 맞는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초점으로 삼는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바다가 점점 흉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하나님의 신호를 암시해요. 하나님의 신호. 네. 그리고는 뒤편에 가면은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 그렇게 표현돼요. 예.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13절에 선장 선원들이 배를 육지에 돌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요. 예, 상황이 점점 지금 긴급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 12절도 보십시오. 이 요나의 해결책이 진정한 해결책이 사실 아니에요. 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죠.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명령을 내리려면 나 차라리 죽겠습니다. 네. 굉장히 자포자기, 체념,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의미에서는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 아닙니까? 그럼 나도 심판받아 죽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도 그렇게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런데 여기와 대조적으로 선원들은 굉장히 인명을 존중해요.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선원들이 애를 써요. 요나는 자기 목숨 막 쉽게 생각하고 니느웨 사람들도 죽는 것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은 이 사람들의 목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애를 쓰는 굉장한 대조를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나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원들이 요나를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죽이기는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일단 요나를 매달아 가지고 바닷물 가까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나를 빠뜨리려고 내릴 때 바다가 조용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참에 이제 건져 올리자 해서 또 요나를 막 건져 올리면 다시 바다가 막 요동치고 그걸 몇 번이나 시험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렸다 그런 애니메이션적으로 그런 그림을 한번 봤는데 그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분들이 요나의 구명을 그렇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 선원들이 하나님께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무지한 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의도가 있는 거죠. 사실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는 사회,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는 나라, 공동체 이게 성경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게 공의, 정의가 이것을 지금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공들의 기도가 굉장히 여호와의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잘 알고 있는 반면 요나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나와 계속해서 사공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비로소 물이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요. 16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요것도 저번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같이 했는데 처음에는 여호와를 그냥 두려워했는데요. 이제 16절에서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의 방향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달라졌음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서원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근데 재미난 것은 2장에도 요나도 서원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1장 16절에도 이 선원들이 서원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2장에서도 요나가 기도하면서 서원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 2장의 기도는 굉장히 요나가 감사 기도인데 회개가 없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을 긍정적으로 보면 안 돼요. 2장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요나가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을 다 주님의 파도와 주님의 물결이 나를 둘러싸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요나는 이 2장에서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2장의 요나의 기도가 굉장히 자칫 바르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몇 책을 봐도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정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요나가 사실 2장에서 회개하고 다시 3장에서 소명받는 걸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2장에서도 여전히 요나는 자기 생각 안 버려요. 예, 그래서 3장에 와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 주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원래 니느웨의 성은 며칠 길 가야 돼요? 3일 길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하루만 가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것도 메시지를 다 안 전해요. 그냥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치워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상.